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헤매신 후에 이 성령의 인도됨으로 인하여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다가 마지막에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설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어서 사실 나왔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문제들에 대하여서, 이 나라의 문제들에 대하여서 어느 것이 정답이다, 어느 것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니까 항상 중요하게 이야기하던 것들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설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설레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방송에서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이전에 비슷한 경우 혹은 같은 경우에 법이 이것을 어떻게 판단했는가, 그것을 이제 후에도 계속해서 그 법에 똑같은 일들을 당하게 됐을 때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이 설레라라는 것은 길을 내는 것이죠. 법을 처음부터 이야기해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산행을 할 때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행을 할 때 여러분들 너무나 쉽게 산행하시죠? 뒷산 가시면 그냥 이렇게 길이 다 이렇게 닦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닦여 있는 그 길을 처음에 누군가는 닦아 놓으면서 올라갔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산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행하고 내려오셨을 때 지쳐서 죽을 것 같으시진 않으시잖아요. 혹시 그러십니까? 네,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수월하게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잖아요. 왜 그러하냐면 이미 그 산에 무엇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례가 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례가 정해지면 사람들은 그 선례를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길을 잘못 내놓으면 이 길을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처음에 내놓았던 그 길보다 더 힘들고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잘못 내어졌던 선례를 다시 회복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서 등장하기를 이 사역을 정식으로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다 보내신 이후에 드디어 마귀를 만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를 헤매신 모습들, 광야에서 지내셨던 그 모습들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아는 어떤 장면과 매우 유사하게 등장합니다. 이 40년, 40일, 40이라는 숫자가 같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40일이라는 숫자가 가장 먼저 좀 같고요. 그리고 장소가 광야라는 것에서 매우 같습니다. 아마 말씀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내셨던 이 일들이 서로 비교되어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들을 말씀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냈던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기간이었다라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보내신 이 성령의 인도됨을 통해서 40일 동안 보내신 이 기간도 예수님께서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실 준비를 한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광야가 가지는 특징들, 그리고 예수님이 처하신 현실들, 그것들이 또한 닮아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땅은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마저 채울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은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물을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그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조차 자기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이 이 광야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께 불만했고 하나님께 어려움을 토로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면 그들은 항상 먹을 것이 부족해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배부르게 먹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음껏 마시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과 같은 상황에 놓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하냐면 그들이 해가지 못했던 것을 다시 되돌리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오늘 한 발짝 더 나아가십니다. 그들은 적어도 만나가 있었고 그들은 적어도 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모든 것들을 취하지 않으시는 금식, 40일 동안 물도 맞지 못하시는 금식의 시간들을 겪어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비슷해지기만 해도 다행인 것을 이렇게 구태여 더 나아가려고 하셨는가?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 마귀, 소위 또 다른 말로는 사탄이라고도 등장하는 이 적대적인 세력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욥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에게 허락하신 소유물들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거두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그렇다면 네가 시험해보라 하면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자 사단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의 모든 재산과 그의 모든 동물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요. 당대에 이 사람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에 있어서 가장 큰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자식들마저 다 데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아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다시 이야기합니까? 욥기 2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가지는 특징이 이거입니다. 한 단계를 넘어간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빠져나갈, 부족할, 다른 무언가를 찾아내는 데 익숙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적대하는 바로 이 악의 세력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떤 변명거리도 그들에게 던져주지 않고자 완벽한 승리, 완벽한 회복의 선례를 남기고자 오늘 그 육신의 필요조차 끊어버리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만반히 준비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드디어 마귀가 등장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등장하여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말씀은 첫 번째 시연으로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들이 떡이 되게 한다라는 말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가 예수님께 사실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놓쳐버리게 됩니다. 사실 단순하게 네가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귀가 사실 예수님께 걸었던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좀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동산의 실과들을 마음대로 먹고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아담 앞에 무릎 꿇리셨습니다. 아담이 그의 이름을 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아담이 그들에게 권세를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마침 자기의 친자녀처럼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허락하시지 않으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써 인간이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남은 한 조각마저도 내 것이 되길 원하였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자 이 마지막 하나마저도 내 마음대로 하길 원해서 결국에는 죄라는 상황 속에 빠져들게 된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돌로 떡을 만들라라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이냐라고 사실 그는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너와 함께한다면 네가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마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처럼 더 많은 것, 더 풍성한 것을 누리려고 했던 것처럼 만나를 허락하셨음에도 다른 것을 채워주지 않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더 원하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즉,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야 한다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육신이 채워지는 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무엇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참으로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담, 하와가 실패한 것,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그들이 육신을 원하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이 육신의 필요 때문이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필요가 아니라 그분의 필요,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이제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절하면 이 세계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예수님께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험에 실패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그 광야의 여정들 가운데서, 심지어 그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녕과 평화를 위하여서 우상들을 만들고 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들을 만들고 섬긴 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셨음을 분명히 말씀에 적어 기록하고 계십니다. 즉, 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긴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절하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즘 제가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당근 사기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노트북과 제가 쓰는 노트북이 조금 달라요. 이 맥북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만든, 애플사에서 만든 조금 단가가 다른 노트북보다 조금 비싸게 나오는 그런 노트북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당근에서 이 맥북으로 사기를 그렇게 많이 친대요. 어떻게 치냐면 맥북 주인이 따로 있고요. 맥북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서 양쪽으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 싶은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으로 올리는 거예요. 만나는 장소도 양쪽한테 똑같이, 시간도 똑같이, 그리고서 단 한 가지 얘기해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이 맥북 주인인데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못 나가니까 이 사람이 대신 나가요. 그런데 내 계좌로 돈을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당신은 뭘 가질 수 있어요? 맥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맥북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뭐가 있죠? 내 눈앞에 맥북이 있어요. 실제로 그 맥북을 들고 나온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돈을 입금하는 거예요. 입금하고 나서 입금됐습니다. 이제 이 맥북은 내 거죠?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맥북이 제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가졌던 것마저 빼앗겼고요. 그 맥북은 여전히 그 사람의 것이에요. 저는 엉뚱한 사람에게 내 돈을 보냈기 때문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 이와 같은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 눈앞에 맥북이 있어요. 지금 내 눈앞에 천하 영광이 있어요. 그것을 눈앞에 보여주고 그것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천하 만물의 영광의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라. 그러니까 나한테 절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가 지금 내 눈앞에 영광을 보여주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할지라도요,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내지 않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휘황찬란한 영광을 보여주고 내가 만일 손만 뻗으면, 내가 만일 엎드리기만 하면 이 모든 영광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허황된 휘황찬란한 영광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을 거라 믿는 거죠. 실제로 그 영광을 붙잡은 것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거래에서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다 보셨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만져보게 해요. 전원을 켜보게 해요. 프로그램을 실행해보게 해요. 이 노트북이 얼마나 좋은지 경험해보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 노트북을 취하고 싶게 한다고요. 그것이 세상이 보여주는, 마귀가 보여주는 사기라는 거예요. 만질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잠깐일 뿐이에요. 잠깐 내 손에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그 약속을 허락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 시험까지 통과하십니다. 그러자 마귀는 세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나서 그곳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그곳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을 들어서 그가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너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뛰어내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의 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원합니다. 당장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길 원하며 그것이 해결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마귀는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에게 닥친 이 위험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해결하시는가 보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사에서 목이 너무 마른 나머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당면한 문제, 이 목이 말라 죽겠다라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것이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 장소를 마사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무슨 말이에요? 물이 나면 계신 거예요. 물이 나지 않으면 안 계신 거예요.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이 이와 같았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는 그 장소를 마사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귀가 예수님께
행하는 시험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는 지금 네가 떨어졌을 때 발이 땅에 닿느냐 닿지 않느냐로 결정될 거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발이 닿지 않게 하시겠지. 너의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겠지. 그러니 한번 네가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을 뭐하여 보라고요? 시험하여 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기쁜 날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느 날은 죽을 것 같이 목마를 수도 있고요. 어느 날은 샘이 터져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라는 것은요, 오늘 나에게 샘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비록 오늘은 샘이 없어도요, 비록 오늘은 먹을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하셨던 약속, 우리에게 허락하신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다시 회복하여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너희가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은혜들을 다시 너희에게 허락하길 원한다, 너희와 다시 사랑하며 교제하길 원한다, 그것이 내 최종 목적이고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나는 너희와 함께하며 일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라는 이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이루어질 것이라 라는 것에 일말의 여지의 의심도 없이 내 오늘의 하루의 삶이 내게 의심의 여지를 던져주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실하십니다라고 고백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하길 원하십니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에 내 삶 속에 있는 어려움, 불평, 불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절대 취소시키지 못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신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확신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다?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시험해야 될 건덕지조차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셔서 말하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뤄내실 분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분을 시험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답이었던 거예요. 이 대답이 끝나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가요. 말씀은 잠시 예수님을 떠나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리고 마귀가 떠나갔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하냐면요, 사실 여기서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이전에 병들었고 무너져 내렸던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된 거예요. 다시 회복해 버린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내었던 길은 불평과 불만과 죄악으로 향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길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내었던 선례였다고요. 그런데 더 어려운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새로운 길을 내신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역은 여러분, 이루시기 위한 사역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이후로 계속 무슨 사역을 하셨냐면 내가 이 길을 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성되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여기 그 길이 있노라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증거의 사건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셨을 때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새로운 선례가 나타난 거예요. 걸을 수 없었던 새로운 길이 뚫린 거예요. 이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 그분께서 길을 내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시험 받으셨고 그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을 냈다 말씀하시며 너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이 길을 낸 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승리한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만드신 이 승리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눈 돌리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에 그 약속은 절대 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아니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길을 믿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길을 확신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아름다운 회복의 선례를 우리 앞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옛 길을 고집하지 않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